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01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집안에서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몹시 불안해하죠. 나라의 어른들인 위정자들이 밤낮 없이 투닥거리고 싸우는 통에 국민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나라 안팎에 큰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보통 지랄들이 아닌 겁니다. 지랄, 길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했다, 빗나갔다, 탈선했다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하는 우리들은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국민들은 그저 먹고 살려고 바둥거리는데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철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진작 이런 말씀을 주셨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위의 말씀 따라 교회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를 쉬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이 모양이네 싶은 낙심이 들다가도 그나마 기도해서 이 정도지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하다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되는가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은 새 심줄보다 질기고요. 인간이 가지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남극의 얼음장만큼이나 두터워서 깨지기가 어려운 듯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깨트리셔야 되는 거죠.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이 와야 비로소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국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대학 증원을 놓고 힘겨루기 중에 있는 의사단체들을 놓고 보면 대입 수능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뭐 훌륭한 사람들 많겠죠. 그러나 나라를 어지럽히는 장본인 또한 그들이니 그 잘남을 가지고 도대체 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저러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한 건가? 그렇다고 제 입장에선 마냥 흉이나 보고 있을 처지는 못 됩니다. 왜요? 교회들을 병들게 한 장본인 또한 우리 목사들이니까요. 나 같은 목사들이니까요. 누굴 나무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른 것이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도, 너도, 그들도, 우리도 주님 그냥 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 이렇게 살다간 그 끝이 뻔한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뻔한데 주님 더 늦기 전에 깨닫게 불쌍히 여기시라.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 연합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가 선한 것입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하나 되어서
살뜰히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옛부터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늘 해주셨어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놀아라. 위에 있는 권세들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라 위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울 만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사용하면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기념비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아깝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이 성탄 시즌에 우리 제각각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은 길로 가십시오. 주님, 이 민족, 아니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싸움에 약한 영을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그렇게 보기에 좋지 못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 구석구석에서 갈등하는 부분들은 없는지요? 여러분의 가족은요, 다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의 영 몰아내야 됩니다. 싸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싸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욕심입니다. 저들이야 뭐 다 국민을 위한다 그러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 나라,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싸웁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이 싸웁니까? 자식을 위한다는 부모가 애들 보는 앞에서 싸웁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부부가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도 애들 교육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 후배들,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 싸우면 됩니까?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내도 안 되니까 살인까지 합니다. 시기해도 안 되니까 결국 꺼내드는 카드가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정욕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건 어느 조직이건 어느 가정이건 다툼이 일어났다. 그거 속에 욕심들이 많아서 싸우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이유 저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이지.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 일으키셔서 모든 다툼의 영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오면 하나가 됩니다. 다 자아가 부인이 됩니다. 나보다는 네가 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나보다는 네가 더 잘하지 않냐? 네가 더 잘 어울린다.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욕심이야 자기밖에 모르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은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남을 잘되게 하거든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기는 부인됩니다. 남을 존중하게 됩니다. 인정해 줍니다. 칭찬받을 일 있으면 저 사람입니다. 높임받을 기회가 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다투는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조선은 500년 내내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일제에게 넘겨줬잖아요. 로마의 천년 영화도 내분과 부패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분열의 영 묶어야 됩니다. 주여,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난 성령의 바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민족 전체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시옵소서. 기드온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300명 똘똘 뭉쳤습니다. 구국의 일념 하나입니다. 쳐들어온 미디안 한 방에 다 격파를 해버린 겁니다. 모래알 같은 군대였습니다. 300명입니다. 그저 300명입니다. 똘똘 뭉치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결합이 됐습니다. 아버지 혹은 장인 때문에 어지럽혀진 나라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완수해 드려야 되는, 이 세대 완수해 드려야 되는데 똘똘 뭉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명, 고작 12명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높으냐 싸우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가 이 다툼 때문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12명 혹은 120명이 털털 뭉쳐서 여러분, 로마의 권력을 넘어서요 복음을 전 세계로 전진시켜 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로받아야죠. 위정자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나라 어른들이 저질러 해놨네요. 이거 누가 수습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성탄 시즌 주일에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시는구나.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아서 세상 가운데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지금 위로받아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교인들마저 그러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우리 교회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안부를 다 묻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한 교인으로부터 답글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목사님이 가장 힘드실 텐데 성도들 챙기시고 계시네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응원합니다. 위로입니다. 위로를 주고받는 겁니다. 작금의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처럼 차가운 빙하바다에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열입니다. 정치가 분열이 됐죠. 종교 분열됐죠. 도덕과 분열이 됐죠. 부패와 음란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침몰하지 않는 것 이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나라 그냥 두는 게 그건 적절하지 않죠. 망하는 게 맞습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저로서 감히 나라 잃은 서름 이거 거론하기가 좀 우습긴 합니다.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은 있으니까 제가 상상해 보자니 끔찍합니다. 나라가 전쟁의 도가니에, 이스라엘 민족 지금 전쟁의 목전에서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 겁니다. 전쟁의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안절부절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누구에게요? 여러분은 누구시오? 이 땅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누구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 아닙니까? 이런 때에,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명령,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무슨 말을 던져야 위로가 되는 걸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위로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정 다 속속들이
지혜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속속들이 다 알지. 이 역사 우주 만물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시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수준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내 속에 은폐된 죄가 이게 버려져야,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들 버리지 않는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회복이 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므로 진정하고도 영원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킴이 없는 위로는 가짜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병자에게 힘내 힘내,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게 썩은 데를 도려내야지, 살 길을 찾아줘야지. 그러므로 영적인 실패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좀 아프겠지만 회개합시다 라고 해줘야 정직한 위로가 됩니다. 부목사 시절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동료 교역자와 심하게 붙은 겁니다. 제 딴에는 내가 그래도 참았다, 많이 참았다. 이제는 내가 못 참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버려도 괜찮아. 내 속에 정당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막 사무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전 3주간 사역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분이 김광균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입에 발린 위로 이런 거 없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많이 지지해 주었던 장로님인데 3주간 사역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저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것까지도 참았어야죠. 그래야 목사죠. 제 의로 가득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그것까지도 참아야죠. 그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직면하도록 세워준 겁니다. 그때 내 의라는 이 정당성에서 노임받아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부글부글 내 안에 막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동료에 대해서 증오하고 내 의는 막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목사님, 그래도 그것까지도 참아야죠. 여러분, 이게 뿌리 있는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를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준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정치권 회개해야 되고요. 백성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줬고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다 표를 줬습니다. 섬기기는커녕 가장 큰 도둑놈들이 돼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든 죄, 이거 작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거리에 걸려있는 그 정당 현수막들 보십시오.
저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구인가? 저게. 솔로몬은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내가 잘 다스려야지. 그래서 그 수지맞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다른 욕심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영적인 욕심입니다. 분별력,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 기도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도둑질했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피를 흘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국가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역시 그래서 다윗이에요. 영적인 지능이 높아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냄치 임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한두 시간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 회개한 거 아닙니다. 밤마다 오랜 시간들 사람이 정말 위경련 일어나면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다 토하기 시작하면 저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다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누르고 한두 시간 회개한 거 아닙니다. 반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죄가 완전히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덧붙입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민족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정당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복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본인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너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내일 생사불투명합니다. 이 공공한 처지에 있는 다윗의 관심, 그의 절절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기 위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 안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 국민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요,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이런 기도에 국민이 위로를 받는 거죠. 정치권만 회개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삶의 혼돈스러움 원인은 뭔가요? 엊그제 한 집사님이 재정적인 소래를 크게 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루트로 수습을 해야 될지 물어왔습니다. 이미 다 저질러졌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다 제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내 삶이 혼돈스럽다. 삶이 무질서해진 겁니다. 무질서해진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분별력 상실됩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마땅히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어디서나 턱스럽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형편없이 지랄 같은 삶으로 전락한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하여 선지자가 던지는 최고의 본질적 위로의 메시지, 임마누엘이 오시면, 할렐루야,
비록 죄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난이겠지만 장차 임마누엘이 오시면,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시면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라는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700년 후에 임마누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힘있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기 전의 상황은요, 어둠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채찍입니다. 멍해입니다. 혼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이것이 다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 즐거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세상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어느 누가 주장하는 의, 인간적 의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는 정당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던진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공생의 내내 죄와 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싸우죠. 제사장의 권력과 싸우죠. 제자들 속에 고작 12명, 알량한 그 12명 속에도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죠. 성전에 뒤덮여 있는 온갖 부패의 죄스러움들 그 싸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길 원하는 세상, 그분이 꿈꾸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는 관문 회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 아니 너희들의 죄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고단할수록 새인교회 교우들은 더더욱 거룩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실망으로 바뀔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밝혀야지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죠. 의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내 안에 우리 시대의 연약한 이 시대의 모습을 붙들고요, 애통하십시오. 우리의 곤고 실패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정말 새로운 마음과 시각으로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더하시고 더하시고 또 더하시는 덧셈의 인생, 하나님의 의. 시편 23편 3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그게 의의 길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옳은 일에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과감하게 돌이키는 용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은 또 뭘까? 못난 자아죠. 그까지 자아가 뭐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도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거든. 내 속에 불의가 충일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성탄절입니다. 원하기는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붙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인들, 동료 교사들 붙들고 우리 회개하자. 법조계로 출근하는 우리 교인들, 사람 따라서 상황 따라서 재판 달리하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우리 회개하자. 사업하는 사람들 거래처, 우리 회개하자. 집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자.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서로 우리 장로님들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자. 권사님들 총회를 합니까? 기도회 합니까? 우리 회개하자.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붙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 임내 해가면서 교인들 실망시킨 거, 성도들 힘들게 한 죄 우리 회개하자.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리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의 강림이 온 세상 모두에게 다 축복이 되도록, 그분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이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성탄절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